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뀝니다. 아이 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어른이 되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다음에 믿고 난 이후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그거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셨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4장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랬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단어입니다. 사람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목을 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주목하는 것, 거기다 가치를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길 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뭘 주목했는가? 보이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주목했던 것, 예수님 믿기 전에 주목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목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주목했던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자면은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낡아지나.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건강 점점 낡아지고 있죠? 안 낡아지려고 애를 쓰시죠? 아이고 10년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 말 들으면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내 나이가 실질적으로는 60인데 혹시 한 70 되시나요? 그러면은 기분이 확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기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쩌든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낡아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낡아지는 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했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 안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 젊어 보이던 거, 건강해 보이던 거, 이거 다 사도 바울은 낡아지나. 사도 바울의 속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날로 젊어지는데 속 사람은 날로 늙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낡아질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 속 사람, 내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목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주목했던 건 속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또 주목했을 법한 한 것이 뭐냐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하면은 걱정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환난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환난을 크게 봅니다. 환난을 중하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을 주목한 거 아니었어요. 환난은 경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뭘 더 중하게 봤느냐, 환난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뭘 주목했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환난 많이 당했는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 자기가 얼마나 환난 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뭘 당하였다고요?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9절에는 뭘 받았다고요? 박해를 받았고 또 뭘 당하였다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 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입니까? 그래 바울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환난이나 답답한 일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에 주목을 안 했어요.
왜 주목이 안 되겠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왜 거기 주목이 안 되겠어요? 환난이 오는데 왜 거기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이 오고 거꾸로짐을 당할 때에 그것에 막 집중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복음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힐까? 이런 거에 주목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환난을 이기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보면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인, 가정적인, 학문적인 배경으로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그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목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주목했던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왜 해로 여겼는가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고 해가 되기 때문이다. 난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뭘 주목했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주목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나는 주목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주목하고 자랑했던 것을 나는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게 바울의 바뀐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목하는 게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게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병으로 고생했어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앓고 있었는 병인데 안질, 예수님을 빛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안질이 있어서 날마다 진물 흘리고 잘 보지 못했던 안질을 앓고 있었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간질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진물 흘리고 자기 눈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뭔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더위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삶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는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 복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헐벗게 하십니까? 복음 전하면 복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돌에 맞게 하십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면 복음 전하다가 난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가치도 없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같다, 그런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을 만나도 박해를 받아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 당할수록 복음은 널리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고난 당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왜 바울이 그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비록 내가 고난받지만, 내가 고난받음을 통해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에 맞지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병들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난 고난의 삶을 당당하게,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겉모습 보니까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 보기 좋은 떡도 맛있다는데 예수님은 고운 게, 아름다운 게, 보기 좋은 게 하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그가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가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와 채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라면은 누가 찌르려 그러면 막아야 되고, 누가 해하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고, 누가 징계를 하려고 하면 나는 징계받을 이유가 없다, 물리쳐야 되고, 채찍을 때리려 그러면은 채찍을 부러뜨려야 되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래야 예수님을 보면서 와, 역시 예수님이다. 근데 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는 이런 모습을 받으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목한 건 뭐였어요? 내 몸 상하는 거. 예수님 주목한 건 뭐였어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예수님 주목한 건 뭐였어요? 내가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거. 그런 거였지. 예수님이 주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거에 주목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목한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어쩌든지 저 영혼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야지. 어쩌든지 저 영혼을 낫게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주목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한 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거, 여러분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무슨 일에? 뭐가 보여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 방주 지을 수 있을까? 혼자 짓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데 진짜 홍수 심판이 있을까?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까?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게 뭡니까? 주목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삶의 포인트를 뒀다는 거예요. 노아가 만약에 삶의 포인트를 세상 성공이나 세상 쾌락이나 노아의 삶의 포인트를 세상 물질이나 세상 영광에 두었다면 이 방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방주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하실지 안 할지 모르는데, 홍수로 심판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이 방주 짓는 거 다 무슨 소용이야? 이거 하루 이틀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 나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노아는 방주 못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아직 심판이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가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일, 불가능한 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일.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날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세상 사람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던 노아, 그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얼마나 귀한 자리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주목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그 자리보다도 모세가 더 사모했던 것, 더 주목했던 것, 더 좋아했던 것,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창피,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뭐함이라? 상 주심을 뭐함이라? 모세가 바라본 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 애굽의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 이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거 주목했다면 모세가 고난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상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람은 세상 상을 자꾸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많이 기대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생업의 복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주목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는 생업이나 자녀나 건강의 복을 안 주면 뭔 마음이 들어요? 배신당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생업이나 자녀나 건강에 왜 복 안 주십니까? 되려 충성했는데 하나님 욕먹게 하고, 충성했는데 몸만 축나고, 충성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잘 안 되면은 신앙도 믿음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보이는 것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의 나라, 그걸 주목했던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중요성을 두고, 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는 뭘 주목하고 살고 있습니까? 뭘 주목하다가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목회 생활에 가장 해가 뭔지 아세요? 성공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지쳐 있고 막 낙심하고 하는 이유들이 보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 저도 그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닙니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낙심이 확 돼요. 하나님 부흥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쓰시나 보다, 힘도 날 텐데, 부흥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걸 성도들이 인정할 텐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목회할 수 있겠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해가 되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더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고, 더 기도하는 거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엎드리는 거고, 그렇게 갈 때에
이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주목하다가 낙심하다가 점점 사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더 안 좋게, 더 열악하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무릎으로 실험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 천국 가서는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입에 뭐가 들어가야 살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고향보다 좀 더 살만한, 좀 더 곡식이 많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터잡고 거기서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한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요? 어머님께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룻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한 며느리는 자기 신을 선택했고, 룻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세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낯선 나라로 가는 거예요. 호롤단신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낯선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고생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룻은 무엇을 선택하고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목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룻이 자기 삶을 걱정하고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자기 편한 자리 생각했다면 미쳤다고 시어머니 따라갑니까? 친정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신들은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곡식을 준다고 믿는 신인데 그 신 버리고 미쳤다고 고난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룻이 소망을, 중요성을 두었다면 나오미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며느리를 얼마나 귀하게 칭찬하느냐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할렐루야. 룻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성공을 따라갔다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호화 생활을 추구했다면 믿음의 사람이 반열에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참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더 안 될 때에도 그때에 우리 마음은 더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여러분 주목하기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한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잠깐 있을, 잠깐 가지고 있을, 눈에 보이는 잠깐 누릴 이 세상의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평강을 누릴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뜬히 지키며 나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천국 포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내려놓지 마시고 도리어 보이는 것이 안 될수록 그것에 마음 두기보다 하나님께 더 바울처럼 마음을 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